예, 남자들이 군대를 간 얘기를 하면 쉴 줄을 모릅니다. 남자들은 또 축구 얘기를 하면 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면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군대 얘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떤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군생활 저는 이제 경기도 연천에 있는 GOP에서 28사단 GOP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생활을 하던 당시에 경기도 연천에 하룻밤 사이에 870mm의 비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산이 다 제가 근무하던 산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 옆사단 5사단에서는 하루아침에 군대 막사가 무너져서 20몇 명의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매몰돼서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단장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새벽 예배를 나왔다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전방에 있는 모든 막사에 있는 병사들을 다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전방에 걸자마자 한 5분 후에 막사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군단 기상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다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이 사단장 밑에 있으니까 병사들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육군 보병은 삽 하나만 주면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북한에만 만삭뜨기 운동, 새벽별벽이 운동 뭐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저 군생활 하는 동안에 보통 6시가 기상 시간인데 5시에 기상해서 1시간 더, 일몰 시간까지 보통 이제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1시간 더 늘려서 저는 군생활 하는 동안에 여름 내내 밤에는 근무 쓰고 낮에는 만삭뜨기 운동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또 남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군생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이제 8명 있었는데 6분이 남자였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다들 군대 갔다 와서 좀 고생한 얘기를 하면 좀 얘기가 통하는데 다 군대를 편하게 갔다 온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냈다. 나는 사실은 방이었어. 그래가지고 저녁만 되면 퇴근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해병대. 그래서 이게 말이 통하겠구나 하고서 말을 딱 시작했더니 해병대 6개월 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해병대 그게 말이 통하겠다 이랬는데 6개월 방위를 그것도 가서 6개월 동안 축구를 잘해서 공만 찾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실망스러웠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공 잘 차서 군생활 한 달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뭐라고요? 애국심을 가지고 군생활을 잘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줄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군사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군중으로 다니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원 시리즈 마지막 3번째 시리즈 기도원의 300용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원은요 두려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자니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도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밤중일지라도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부셨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여룻바알. 다시 말해서 바알과 더불어서 싸워도, 바알과 더불어서 쟁론해도 지지 않는 자. 사람들이 기도원이 지나가기만 하면
저거 봐, 기도원. 우리 바알과 싸우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바알, 단을 헐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저거 봐봐. 저 기도원은 바알과 싸워도 결코 죽지 않았어. 기도원이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영광스러운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우리는 이게 왜 저게 해서 두렵고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떼어버린 기도원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고서 이제 오늘 미디안 군인과 싸우고자 하롯셈 곁 미디안 군인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따르는 뭇 백성들은 다 합해서 몇 명입니까? 32,000명. 그런데 32,000명이 많은 것 같지만 적군을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 같고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약대는 바다 해변에 모래가 닿은 것 같다. 모래알 같이 약대가 많다. 메뚜기 수가 같이 많대요. 어떻습니까? 32,000 많아요, 적어요? 잽도 안 되죠. 싸워봤자 이거는 32,000 그리고 메뚜기 때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사람을 불러 모아도 현찬을 파는데 주님께서는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 백성이 많은즉 돌려보내라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을 더 데리고 와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한 명이 지금 10명, 20명, 100명을 쳐도 우리가 지금 수가 열서인데 어찌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려보내라. 저들이 자기들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긍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첫 번째는 이것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 믿겠으면 돌아가라. 주님을 못 믿겠으면 두려우면 가라. 주님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싸움은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안 믿고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하면 그 사람들은 다 껍데기 아픈 거예요. 그러니 가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사람도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힘들고 죽게 되었을 때는 아이고 주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잘해서 그랬는데 이럴까봐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내가 이거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그래 이렇게 할까봐 주님은 안 된다. 돌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준비해서 그렇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왜 죽이셨죠? 나사로를 왜 죽이셨습니까? 나사로를 죽여야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좀 와가지고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나사로를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나중에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원래 죽을 병이 아니었어. 약 먹으면 나을 병이었어. 이게 원래 그렇게 말했을 텐데, 나사로가 죽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죽는 놔두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는 죽었다, 다 인정했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일을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는 죽고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예물은요, 죽어야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물이요, 죽은 척 하다가 이거 누가 그랬어? 번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랬는데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예물이 아니고.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때 진정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미디안과의 싸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사람, 겁내는 사람들, 자기의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도원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7절 이전에도 양털 뭉치를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뭘 보여줘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봐도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믿음은 보여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은 자꾸 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원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장사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표적을 요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서 내가 뭘 보여준들 너희들이 믿게 되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뜨려 주세요.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발 좀 저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 저 가족들이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누군가를 좀 보내줘서 예수님 믿고 지옥 안 천국 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성경에 보니까 보내주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을 거면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서 보내줘도 안 믿는다. 소원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 복되다. 사람들은 자꾸 보려고 믿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고도 믿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되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그 믿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되었어요. 어떤 위기예요?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이 났어요. 저기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총으로 빵 쏴가지고 한꺼번에 깨 죽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화살 맞으면 오래 아팠어요. 칼로 맞으면 오래 아팠어요. 지금보다, 요즘의 전쟁보다 더 아파요. 생각만 하면 더 아프고, 소름이 끼치는 그런 전쟁이에요.
두려웠어요. 위기를 만나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둘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두려워서 떨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집으로. 말만 하면, 허락만 하면 얼른 도망갈 사람하고, 여전히 마음을 지키고 남아있을 자. 그래서 돌아간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22,000명. 아, 큰일 났네. 지금 32,000명 다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32,000명이 돌아가고 있어요. 다른 일들에는 용기가 출중하고 평소에는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위기를 만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위급할 때 입을 꾹 다물고 자기가 살궁리를 하는 사람은 가도 된다. 가도 좋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빠져도 좋다. 주님은 그 사람 없어도 주님의 일은 일어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 삼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어서 어떻게 왔습니까? 에스더에게 와서 말합니다.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너의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촌, 제가 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삼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며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이 각오를 통하여서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원수 하만을 장대 위에 다루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각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 그 용사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0명 남았으니 자,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 여기 남을게 하고 남았다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세와 그릇이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든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다 지금 말춤을 추면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춤이죠? 싸이가 추는 그 말춤을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기네스북에. 다 사람들이 말춤을 춥니다. 여러분 말을 처음에 길들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말은 야생 말들 중에서 좋은 말들 벌써 이렇게 잘생기고 또 근육도 잘 발달하고 또 잘 뛰는 힘 좋은 말들을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다 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 왕이 탈 말은 훈련을 특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별된 말 중에서 정말 잘 훈련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며칠 동안 말에게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굶긴다는 거예요. 굶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굶은 며칠을 물을도 마시지 못한 이 말한테 물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음식 냄새와 물 냄새를 맡고 막 달려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주인이 호루라기를 휙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이 주인의 말을 듣고 멈춰서느냐 아니면 본능에 따라서 그냥 아유 주인이 불던 말던 난 상관없어 하고 물을 마시느냐 어떤 걸 사용하겠습니까? 주인의 휘슬에 아무리 목마를지라도 죽을지라도 그 말을 듣는 그 한 마리만 마지막 그 한 마리를 훈련시켜 왕이 타는 말로 만든다는 거죠.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주인의 말을 듣는다. 이것이 진정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말이 주인의 타기에 합당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창이 날라오고 불화살이 날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이 주인의 말 안 듣고 도망가고. 그럼 전쟁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적의 창과 칼을 뚫고 활을 뚫고 주인의 그 말을 탄 주인의 말을 순종하여 달릴 수 있는 말이 될 때 왕이 타는 말, 장군이 타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힘만 세다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그저 여기 남았다고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 더 시험하신다.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4절 말씀에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무릇 너와 함께 갈 자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자를 너에게 말해주리라. 그러면서 물가로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이 물가로 왜 내려갔을까요? 힘들고 고된 훈련을 했을 거예요. 며칠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백성들이 각양각색으로 물을 마십니다. 어떻게 마십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갔는데 물은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려가자마자 물 만났다! 그러고서 고개를 어디다 물에다가 쳐놓고 막 개를 막 핥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어요? 마시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사람답죠? 예? 그리고 또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누구를 뽑으셨어요? 손으로 움켜 짚고 그것을 먹는 자를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이 300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을 만났다고 해서 개처럼 핥는 자. 여러분, 사람이 개입니까? 사람은요, 개가 아닙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가 어렵고 힘든 일, 물 조금 못 마셨다고 자기가 개처럼 가가지고 개나 하는 일을 핥아먹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직성과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먹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무릎을 꿇고 마셨어요.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답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무릎을 꿇고 마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나만 살겠다고, 나의 앞에 좋은 것 먹을 것만 있겠다고 내가 덥석 그것을 가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경계함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적에게 발각돼서 죽습니다. 아무거나 좋은 것이 음식이 있을지라도, 물이 있을지라도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펴야 합니다. 그저 가가지고 고개를 쳐박고 무릎 꿇고 이것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적군들이 쳐들어올지, 복병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개처럼 마시지는 않았지만 결코 그 공동체, 남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주님 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릎을 꿇고 이것을 손으로
이렇게 먹는 자는 어떻습니까? 손으로는 할 것 없이지만 눈은 살아있어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쳐서 이렇게 먹는 자와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군사는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로 다니는 자는 공동체입니다. 내 앞에 좋은 것, 내 앞에 마시는 거 있었다고 나만 얼른 달려가서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도 물을 마실지라도 주변을 살피며 나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이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세가, 태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300명만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300명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활을 주시고 창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칼을 주면 이들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칼을 줬다면 아마 이 사람들 이기고 와가지고 너희들 32,000명 아니라 우리 300명이 저기 갔다 왔어. 이럴 때 천으로 싸웠어. 우리가 잘했지. 내가 칼싸움 되게 잘해. 이럴까봐 주님은 칼을 안 주시고 뭘 주셨어요? 나팔 주셨어요. 나팔. 나팔과 뭘 주셨습니까?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게 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나팔 싸움이 되겠습니까? 전쟁의 기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칼을 들고 가지 않고 창을 들고 가지 않고 방패를 들고 가지 않았는데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저 미디안 군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계에 실패했어요. 적군들이 300명이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쿨쿨 잤어요. 왜?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저들이 쳐들어오겠어? 그런데 저들은 이것마저 모르고 쿨쿨 자다가 여호와의 기드온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쨍 깨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시에 외쳤습니다. 나팔을 불며 뿡 불며 외친 것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힘껏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것 전부입니다. 그들이 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과 나팔을 불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서 벌떡 깨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진멸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군사 300명은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아끼는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적진을 향해 갔지만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고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모든 사람들 서로 섞여 있으니까 잠결에 벌떡 일어났더니 서로 평소에 알지 못하니까 이게 아말렉 백성인지 이게 동방 사람인지 이게 기돈 사람인지 이게 적군인지 서로 알지 못하다가 다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서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순종하여서 나팔을 불었을 텐데 저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00명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땠습니까? 미디안 백성들은 스스로 물고 뜯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가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0명일지라도 아니 30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가,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일일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미디안 백성, 동방 백성, 아말렉 백성 다 소용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용사로서 주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 세대예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세대예요. 그러나 그때의 왕이 없었을지라도, 오늘날의 왕이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힘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